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박아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왕의 혼인잔치 초청과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세례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나 사람으로부터 솟아난 자냐? 한번 대답해보라. 그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사람들로부터 났다 그러면 아니 무리들이 다 세례요한을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매여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돌아서라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 이것을 주님은 이르시게 세 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말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밭에 일하러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지만 뉘우치고 밭에 일하러 간 것에 대하여 누가 진정한 아들이냐, 그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포도밭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그것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를 이제 받을 때가 되어서 사관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마구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러겠느냐 그랬더니 더 악하게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보낸 바 된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이렇게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버지의 두 아들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포도원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의 피까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포함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게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돌아서게 하시려고, 얼마나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애씀과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비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왕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귀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지하고 이제 가까이 되었을 때 또 사람까지 보내어서 꼭 오시라, 꼭 오시라.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보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언제 우리 가정에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요. 그리고는 또 한 3일 내지 한 일주일 전에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또 통지를 또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청첩장 가지고 또 다른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전엔 다 그냥 사람들이 다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궐에 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들을 초청할 때는 아주 귀인들, 선별된 자,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특별히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핑계로, 어떤 사람은 내 농사 일하는데 바빠서 하고 밭으로 가는 이런 핑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게 궁궐에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가만히 있겠느냐?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죽여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 귀한 일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를 피한 것이 아니고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것은 유대인과 다르게 예정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다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 앞에 귀인들은 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아무나 오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복입니다. 임금님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궁궐에서 나누어주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이것을 다 값없이 공짜로 시중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궁궐에서 나누어주는 예복.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예복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들어와서 그대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궁궐에서 나누어주는 예복을 거절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럼 예복이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입어야 될 옷.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긴 장옷, 손에 친히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죄인에게 죄를 가리워주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 가지고는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입어야 될 예복은 십자가의 은혜를 예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될 예복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모든 사람이 값없이 공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귀한 예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것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정립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꼭 입어야 될 예복으로, 그럼 이 옷을 입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되나? 이게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예복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부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귀한 은혜지요.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곳을 강도에 굴을려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치게 하시는데도 무슨 권위로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노임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또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 이제 잘 모셔라. 어머니 요한이 이제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왜 주님이 3번씩이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나? 그들도 깨닫고 들음으로 복이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애쓰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왕의 혼인잔치 초청과 예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신령한 사랑의 가죽옷,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